예,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택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고소했던 유대인들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시기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군중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6월절에는 죄수를 하나씩 내주는 전례가 있는데, 자, 예수와 바라바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내줬으면 좋겠는가? 아마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겠죠. 빌라도는 그 바라바는 당시에 강도였고, 그리고 몇 사람 여러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형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마 빌라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겠죠. 그의 뜻밖에도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마지막에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고 하는 타이틀이 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가 강도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소리쳐 외치기를 예수요라고 않고 바라바요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가 강도인 줄을 알면서도 그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상식에 벗어났고 모든 것에서 벗어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그는 바라바는 비록 살인자이고 강도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이 로마를 향하여 어떤 강도짓을 했거나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해쳤거나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라바가 야, 우리 편이다, 로마를 상대해서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로마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조차도 세금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실 뭐 세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대로 받아서 바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한 세리조차도 죄인 취급을 하고 아주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로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바라바가 로마 사람들을 해쳤다, 그거면 괜찮지,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이들의 바탕 속에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를 이용하다 보면 악한 것도 선하고 선한 것도 악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라바는 정치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범죄자, 자기 자신을 위한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를 정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인으로 위장을 시키고 또 선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 정치적인 논리거든요. 이러한 논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만,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여진다고 하면 그들은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는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같이 통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모든 정치,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인정을 하다 보면 자신들의 권위와 위신, 위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치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먼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면 대적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퍼졌지만 왜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여만 했느냐?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볼 때에 자기들의 행동에 제한이 되고 거슬림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학대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바라바가 악한 것을 자기들 다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 위신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면 강하게 비판하고 야단을 친 것처럼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나아장심의 어떤 권위, 어떤 지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걸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중적인 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막 예수님 재판을 와서 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와 있는데 제대로 몰라요. 근데 대중들이 어떻게 해요? 막 바라봐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그들 속에서 자기가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같이 바라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군중심리라는 거죠. 자기 의식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여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자기의 신념, 자기 의지보다는 군중 속에서 그들과 동화하면서 그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게 군중심리인데 만약 거기서 외톨이가 된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의 동화할 수가 없다면 그들이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떨어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군중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의식은 사라지고 오직 군중의식만 남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군중심리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예수를 선택해야 할지 바라바 선택할지 이게 구분도 없고 무조건 군중들이 바라봐 그러니까 나도 바라봐 그러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면 이러한 것에 빠져서 그들 속에 같이 들어가고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가치관은 하나도 없고 군중심리 속에 같이 빨려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너희는 그들 속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부터 죄악의 집단에서부터 끌어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 나쁜 악한 군중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요.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 거기서 끌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이들 모두가 다 집단에 속하여 있으면서 자기 의식이나 자기 것이 아니라 집단 의식 속에 다 빠져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그들이 뭐에 자기들이 어떤 주장과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깨워서 이거 옳다 그러다로 판단합니까? 아니죠.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나의 세력의 집단 의식 속에 국민의힘에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 집단의 움직임 속에서 같이 끌어가고 있다 그 말,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집단 의식, 집단 사람들이 막 움직여가는 그 속에서 같이 그냥 동달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도 못하고 또한 그것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도 못하면서 집단 의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죠. 그 집단은 크고 나는 작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작으니까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를 당한다. 나는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해 있는 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외치고 그래도 애굽에 속해 있는 애굽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도 애굽에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에 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애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되거나 그들의 의식 속에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냄을 당하는 우리가 돼. 집단 의식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 모든 집단 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 집단 의식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려고 했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그걸 갖다 반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집단의 자기들의 집단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의 말을 주장하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말에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뭘 했어요? 진문설조 임망에 피를 발라라. 예,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사람은 집에 가서 열심히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러나 들으면서도 아이고 왜 그 귀찮은 짓을 해? 그 지저분한 짓을 왜 멀쩡한 집에서 피 발라? 이렇게 하면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멀쩡한 집에서 피 발라가지고 시꺼멓게 더럽게 만드느냐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판단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돼요. 어때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예, 이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나온 무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잡족들도 있었고 거기는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잡족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뭐예요?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그 큰 민족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작고 거기 한 구탱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크게 다 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소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내가 다수를 따라서 거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군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그래서 나는 하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세상 진리 세상의 원리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비록 적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아도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자, 들었어도 우리가 미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말씀 들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고 저들과 동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자 그들은 과감하게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 오더라 그 말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은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이 바라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것 같지만 그들의 존재는 먼지처럼 다 사라졌고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꿨고 세상을 새로운 말로 세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 너와 나, 오늘 우리입니다. 예수를 선택한 우리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록 적은 소수일 거고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군중에 세상에 속한 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작은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라바를 선택한 자들은 남아있지 못합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도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해가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이 됐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건 꼭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십자가이지만 그걸 선택하고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